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부터 9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이 세상이, 산에서 내려온 이 세상이 어떠한가 하면 그저 병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 그 당시 유대교로 봐서는 그야말로 버려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나병 환자를 찾아가고 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속에서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예. 그러면서 그를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장면은 뭐냐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되죠. 제자들이 모나움에서부터 쭉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는 상황 속에서 또 역시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또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9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마태를 부르고 난 다음에 또 역시 병자들, 혈우병 걸린 여인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이제 9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판을 던지고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병든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 자, 여하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드디어 내려오셨구나. 그런데 내려온 세상은 어떠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이 보는 세상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세상은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과 잘못되고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손을 그에게 내미시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심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하인의 이야기. 이것은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아까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유대인이거든요. 특별히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너 같은 데 보면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나병 환자들이 사회 속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저 동굴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외딴 곳에 가서 모여서 살든지 뭐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부정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 속에 끼어들 수 있거나 또는 가족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자신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5절 이하에서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또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신실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이웃 사랑의 정신이죠. 내가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아파하는 연약한 하인을 보면서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나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병고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백부장은 늘 마음속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내 고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고민이에요. 사랑의 출발점은 이렇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게 돼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마음에 관심을 가진 데서부터 사실은 사랑의 행위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뭐 경건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면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이라고 하인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웃 사랑의 산상설교에서 얘기했던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면서 오늘 또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저 별것도 아닌 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하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다가왔던 이 백부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기의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 아픔과 그리고 그 괴로움을 내 것으로 체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내 일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치유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백부장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인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과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백부장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이죠. 오늘 이 8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런 기적 이야기 또는 치유 이야기들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산상수훈에 비추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산 위에서 새로운 율법을 당신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그 말씀 위에 집을 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백부장의 마음, 버림받았던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온 몸이 깨끗하게 치유됐던 이런 나병 환자의 모습,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또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입증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모세의 율법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온 예수님이 곧 새로운 율법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7장 24절의 얘기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병 환자였지만은 그러나 나음으로 통해서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죠?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고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한 사람은 찾아왔고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정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